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무더위에 또 이렇게 함께 잘 지내시면서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풍요로움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되고 또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종교개혁의 또 그 틀 안에서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다른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이상한 설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선조들이 가르쳐온 그 전통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해하며 들을 수 있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장로교의 전통 속에서 기초하여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몸담았던 먼저 성도들도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초창기에 참여했던 성도들도 딱 한 번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초기에 한 15, 16년 전에 들으신 것입니다. 거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이제 2번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 생애에 이 마지막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교회들은 성경을 하나 택해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이 어느 때 또 다시 반복이 될지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들은 거의 여러분의 생애에 한 번, 2번 정도 들으면 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집중하여 또 이 소중한 내용들을 함께 또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와 사탄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독특한 그 상징과 비유의 이 사건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나팔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잠깐 그 흐름에서 우리가 쉬었다 갑니다. 15장에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12장, 13장, 14장은 중간 삽입장 형태로, 중간에 쉬는 장 형태로 그렇게 소개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7째 인이 끝나고 나팔이 시작이 되어질 때도 잠깐 그 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기 그 사이에 12장부터는 좀 더 많은 텀을 이렇게 두고 좀 더 다른 주제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이 중간에 텀을 이렇게 길게 두고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급박하게 몰아가지 않고 2가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나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대접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가? 그러니까 이 중간 텀이 상당히 많은 3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의 장을 할애하면서 잠깐 우리에게 스톱을 시키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의 내용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 초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흐름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잠깐 이렇게 쉬게 해주는, 그러다 또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또 메시지를 쏟아 부었기도 하고 또 잠깐 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12, 13, 14장은 지금까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작게 보면 3가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독특한 상징적, 비유적 그 의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중간에 가장 큰 텀을 이제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 주제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을 통해서 대접이 쏟아지고요.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음녀라고 하는 이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이 음녀라라고 하는 간음한 여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영적으로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한 부도덕한 여인의 비유를 하면서 큰 간음한 여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또 국가로 표현해서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전쟁 장면이 17, 18장에 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장, 20장의 결론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의 마지막 그 7재앙을 둘러싸고 앞부분의 3장, 뒷부분의 2장, 19장까지 포함한다라면 통상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뒷부분의 3장, 앞부분의 3장을 둘러싸고 이제 마지막 그 7번째 대접에 대한 이 설명을 쏟아내기 위해서 좀 더 기초를 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이 12장은 이제 이러한 중간 텀에서 소개되어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가 7인, 7나팔 이래서 비유와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이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의 어떤 그러한 특수한 사건과 특수한 시간과 특수한 어떤 공간을 마치 종말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사건으로 자꾸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러한 오해들. 그래서 현실의 그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와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시한부 종말론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러한 오해들을 이제 다시 한번 막아주기 위해서 12, 13, 14장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저 미래의 끝에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그 핍박의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1차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 미래의 어떤 특수한 사건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1세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이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묵상하거나 듣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미래 중심적인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극단적인 그러한 삶의 이러한 편향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지나친 미래적 해석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로교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고,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쓴 분이고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쓴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같은 그 1세기 당시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전체는 물론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핍박 앞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 앞에 그 고난과 아픔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를 핍박하는 그 핍박의 대상이 누굽니까? 당대의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또 로마의 강력한 그 지배자들과 또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 앞에 그들을 함부로 또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또 그들을 저주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고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책망하고 로마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는 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만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게 되면 너희 로마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가 또 다른 그러한 거대한 힘을 가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면 동일하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경고하다가는 더 또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상징과 비유들은 단순히 지나친 어떤 미래적인 어떤 그 사건을 말해주는 그런 어떤 상상적인 그런 상징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징과 비유와 숫자와 이러한 표현들은 여전히 1세기 당시에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친숙했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지만 이들이 첫 그 독자들이었던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표현들은 구약에서부터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용해왔던 그런 숫자와 표현과 문화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7대 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첫 독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역사적 숫자와 문화와 그들의 삶의 터전과 배경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표현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헬라어조차도 1세기 당시에 살았던 로마라라고 하는 나라의 그리스 언어로 그 기록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문법적 해석, 뛰어넘지 마시고 흘려있지 마시고 단어와 표현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느냐 하면 12장, 13장, 14장에서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요한계시록의 방향을 초점을 알려주는데 가장 많은 숫자와 가장 많은 비유적 형태와 가장 많은 상상적인 어떤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를 잘 지켜가시면서 보셔야만이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자, 12장은 먼저 거대한 붉은 용과 여자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이제 두 짐승과 사탄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를 짓밟는 이 세 인물이, 세 악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있고요. 그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짓밟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새 악한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어떻게 또 숫자를 그렇게 맞췄는지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 교회의 그 독특한 모습을 또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13장에서는 독특한 괴물과 무서운 짐승을 등장시켜가지고 사탄과 그 무리들의 악행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러한 악행들의 그들의 실체를 소개를 합니다. 14장은 숫자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쳐주고 13장은 상상적인 그런 괴물과 짐승들을 등장시켜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12장은 그 두 개가 섞입니다. 짐승과 괴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또 숫자와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가 상징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자, 12장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인과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싸움의 전쟁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첫 단어조차도 하늘에 알 수 없는 그런 하늘 저편에 어떤 큰 싸움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싸움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큰 이적과 같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 그대로의 일이 아니라 하늘 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표징을 가진 어떤 그런 이적, 표적, 이적,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우리 말은 이 한문을 읽지 아니하면 동음어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 다른 또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상처나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을 말하는 것이,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섰는데 거대한 태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거대한 태양을 옷으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문자이지만 어느 부분은 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1세기 당시에 사용했던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기쁨과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상징적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를 등에 옷으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에는 뭐가 있다고요? 달을 발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세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거대한 그러한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라든가 성경 여러 곳에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해서 남자들도 다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표현하면서 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그 처녀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 많은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간음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러한 또 표현들이 간음한 여자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따라붙습니다. 그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조금 낯설지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늘 선지자들이 신부로서 교회를 말해왔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친숙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고난받고 악행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국가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재정적인 고통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또 많은 아픔들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3장은 갑자기 거대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섰는 엄청난 그런 힘과 또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위험찬 그런 여자로 그렇게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때 12면류관, 12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교회를 숫자로 말할 때 이 12라고 하는 것이 또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숫자는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이 수학의 숫자가 확정되고 쓰여진 거는 그렇게 이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되어진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는 이런 그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 숫자 개념이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파벳, 그들의 자음으로 모음으로 되어 있는 그들의 글자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1, 2, 3, 4 쓰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최근에 근대 국가 형성과 함께 만들어진 그러한 표현이지, 고대 시대에는 다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12라는 숫자를 곱하해서 더해서 144를 놓고 또 10을 완전 숫자인 10을 셋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3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를 거기다 덧붙여서 144와 1000을 덧붙여서 14만 4천 명. 그 144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2가 교회를 대표하는 기초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별의 그러한 면류관을 썼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해산을 하려고 배가 아파서 부르짖는데, 이 아이가 그러면 어떤 아이냐?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다.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여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반드시 시집을 가게 되면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대번 이것은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더라. 사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큰 붉은 용이라고 했고요, 머리가 7이 달려있어요. 그 7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렸습니다. 7개가 달린 게 아니라 10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면류관이 10개 각각에게 씌워진 게 아니라 7개만 씌워졌어요. 하나씩 씌워지다가 나머지 하나에다가 3개를 씌웠는지 아무튼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7개의 또 그렇게 면류관이 씌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이 붉은 용, 우리는 붉은 게 레드 드래곤 해갖고 영어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제주도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중국 사람 반족들과 만나서 이렇게 매년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붉은 용은 행운의 상징인데요. 이제 그러는 것이. 중국 사람들은 그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뱀이 뭐 이렇게 용이 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전설 속에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모든 가구와 모든 그들의 삶의 터전에 용이 있어야 이렇게 행운이 들어온다라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다 붉은 용, 그러니까 그건 아주 최고의 복으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하나의 문화적
그런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붉은색을 워낙 또 싫어하고 거기에다가 또 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괴물의 마치 상상 속의 괴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을 표현할 때 레드 드래곤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의 그런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끌어와서 붉은 용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세대주의 쪽에서 해석을 할 때 결국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현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붉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산주의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소련. 그래서 결국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내려오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든가 보면 북쪽에 그러한 그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또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거를 문자대로 해석해 가지고는 결국 붉은 곰 이러면 이제 러시아를 표현하고 붉은 이러면 또 중국을 표현하면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마지막에 최후 전쟁의 4차 대전에 그러한 창본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마치 종말의 징조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을 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자, 우리가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시편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시편 74편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74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능력을 소개하면서 그리고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여기에서 용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맥의 전체 표현은 애굽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애굽을 고대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그 장면들을 통해서 애굽을 강력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국가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 애굽을 징벌하는 것을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 애굽을 이렇게 또 용들이다, 큰 괴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의 이 괴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도 뭐 레드 드래곤이라고도 표현하고 드래곤이라고도 표현하고 큰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욥기서에서는 큰 악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를 그대로 끌어다가 리오야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리오야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발음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의미적으로 또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고.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3장 8절입니다. 욥기서의 사탄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용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 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어떻게 이어받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에 저주하였다라며, 큰 악어를 격동시키는 그러한 전능하신 자, 큰 괴물을 격동시키는 자, 이렇게 표현되죠.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3장 8절에서는 그러한 거대한 악의 세력을 큰 악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욥기서 26장 16절입니다. 부지런히 받아 적으시면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26장 13절입니다. 여기 또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는 큰 뱀, 날랜 뱀, 무서운 뱀,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 27장입니다. 자, 성경에 이처럼 여러 형태로 뱀이라고도 표현하고 악어라고도 표현하고 큰 괴물이라고 또 큰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27장에는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가 다 모아집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이제 이 네 가지 표현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표현합니다. 2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사탄을 표현했던 다양한 표현들을 전부 다 묶어서 그것을 사탄의 그러한 또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특정한 국가에다가 자꾸 이것을 용을 대입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렇게 상징화되어진 고대 세계에 그들이 바닷속에서 어떤 큰 짐승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상상 속의 어떤 짐승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그 두려움을 사탄에게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결국 사탄을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해하고 또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준비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낭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앞뒤에 조금 더 설명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사건을 한꺼번에 줄여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용은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 패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로 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바로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승천하심까지가 한꺼번에 이 문장 안에 다 농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그렇게 보살핌을 받더라. 결국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다가 아이가 승천하면서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이제 해하려고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 그렇게 피하여 보호를 받았다. 자, 그럼 이제 이 1260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숫자를 접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사탄에 대한 부분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상징적 표현을 썼는지, 또 여자를 교회를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자로 표현해서 교회를 어떻게 상징화시켰는지,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숫자에 대한 독특한 성경의 쓰임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11장 넘어가 봅니다. 앞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미 우리는 교회가 활동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그러한 제한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기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미 11장에서 보았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가중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두 증인이 세워져서 두 증인이 1260일을 3절에 보니까 예언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두 증인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죽임을 당하며 그 시체가 땅바닥에 그렇게 처참하게 나뒹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3일 반 만에 다시 그 두 증인이 부활하여 결국 하늘로 불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일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계산해 보세요. 30일로 나눠보시게 되면 42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2달로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를 연으로 계산하면 대략 3년 6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이 문자대로 해석해서 7년 대환란에 그 전환란, 후환란으로 그렇게 자꾸만 문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2달이라고 하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피신을 해갔는데 그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예비처에서 1260일 동안 그 핍박 속에서 견뎌내면서 그렇게 지내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자, 이 1260일이 조금 더 구약적 표현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어디로 보시냐면 14절을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면서 여기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자, 이렇게 숫자가 막 거듭거듭 막 연거푸 나옵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다양한 하나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면서 다양한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받는 그러한 특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도 또 역시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때를 1년으로 해석해가지고 1년, 2년, 반년 이렇게 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를 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한식경, 두식경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3시간, 4시간을 큰 단위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왜냐면 숫자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는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1년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때라고 하는 말이 한 기간 동안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구약학자들의 여러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한 어떤 시간 1년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해석해도 3년 반 정도. 그러나 많은 또 부분에서는 한 특정한 기간 거기에 2배의 어떤 또 시간 그러다가 갑자기 절반에 뚝 잘린 그러한 절반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끝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는다고요? 한 특정한 시간 동안에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가 더 2배 이상의 그런 어떤 가중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제 최후 심판 마지막 때를 향해서는 그 고난이 절반으로 뚝 끊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 표현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이제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표현이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은 선지자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자연적으로 이해했던 단어들이요 숫자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성도들이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 또 그것이 2배처럼 더 가중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기간에 어느 특정한 시간에 또 그것이 급속히 끝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성도들의 고난이 급속도로 이제 끝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렇게 뭉뚱그린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도 보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성도가 고통받는, 성도가 엄청난 그 고통을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9장 2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러면서 27절을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72이레라고 하는 또 다니엘서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71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에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 또 영어의 이런 특정한 번역이 71에 이렇게 해서 70과 이 7을 1회를 갖다가 우리가 한문의 표현에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과 7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번역에서는 71에 이렇게 해서 7을 뒤에다가 붙였는데 원문에는 이게 앞에 있는 거예요. 7과 70에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77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됐지만 원문에는 7과 70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7도 완전 숫자요 70도 완전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과 70을 곱하면 49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이 490이라는 숫자를 연으로 계산을 이렇게 추적해 보기도 하고요. 어떤 그러한 그 특정한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490년으로 해서 500년 정도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핍박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 보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구약의 그런 해석이 있지만 어떤 그 정해진 정식 이런 그 구조는 없어요. 워낙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이래가 있고 그러니까 7이래가 있고 그러니까 7년이 있다. 62 곱하기 7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이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와 62이래와 그 다음에 7이죠. 둘이 아니라 그러면 70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 62, 그 다음에 7.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한때, 두때, 반때를 또 이렇게 어떤 짧은 한 7이래와 죄송합니다. 7이래와 62이래와 그 다음에 한 이래. 근데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요 7을 갖다가 연으로 해석을 해갖고 7년 대환란을 여기서 또 잡으면서 거기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절반으로 자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특정한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7이라고 하는 큰 기간이 있고 거기에 62이래라고 하는 또 거대한 또 하나님의 통치의 기간이 있고 거기에 7이래라고 하는 또 짧은 그런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특수한 또 섭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그 특수한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엄청난 핍박이 가중되어질 그런 어떤 특수한 시간에 하나님의 또 고난의 이런 성도가 고난받는 시간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종말에 마치 어떤 거대한 핍박에 이러한 일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129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기다려서 읽습니다. 1335일까지 이르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핍박이 1290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서 45일 정도를 조금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들은 결국 최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성도들이 고난받아야 되는 그 시간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30일 차이를 너무 지나치게 또 짜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그렇게 42달 정도의 시간을, 그런데 거기에서 또 45일이라고 하는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시간을 조금만 더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3년 반에 42달에 이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고는 있지만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이제 한정된 기간만 지나게 되면 마지막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 성도들은 큰 복과 혜택과 위로와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다니엘에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미 벌써 다니엘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먹었던 그런 방식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많은 숫자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1260일 동안 여자가 그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견뎌낼 것이고, 그러면서 또 사탄은 이제 아이를 잡지 못하자 여자를 공격하려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을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강물이 쏟아지면 여자가 질식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땅이 다 흡수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게 낯선 장면들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낯설다고 생각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게 다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출애굽 재앙의 7재앙을 뗄 때도 보면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거의 흡사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장면들은 구약의 출애굽의 홍해 장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다 앞에 놓여서 다 전멸하고 익사 직전에 있던 성도들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땅이 그 바다를 전부 다 물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는, 이 글을 읽으면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살리셨지, 그런 특정한 기간 얼마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남았지. 더욱 놀라운 것은요, 42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진을 치는데, 민수기의 그 진친 장면이 쭉 그 장소가 소개가 되는데 42번 진을 칩니다. 광야를 돌고 고통받으면서 그들이 고생했던 그 진을 쳤던 그 장소와 횟수가 42번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40들, 1260일, 한때 두때 만때는 성도가 사탄과 싸우면서 영적 싸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성도들의 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아직 최후 심판의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아직은 활동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치 무적행에서 이렇게 탈출한, 그러한 마치 감옥에서 잠깐 탈출한 그런 죄수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사탄이 이 활동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어디를 보시냐면 7절에 이 사탄의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러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고, 한쪽에는 미가엘과 천사들이 있고 한쪽에는 용과 귀신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사탄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들은 옛 뱀, 마귀, 사탄이다 라고 해서 앞부분에서 말했던 용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제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중국이나 러시아에다 대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을 대변하는 상징적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탄과 그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뭐예요? 사탄과 귀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괴롭히려고 해도 그들이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래밭에서 성도들을 싸우려고 이제는 여자를 놓쳐버려가지고 이제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핍박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짐승과 무서운 괴물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수족처럼 부리는 거대한 천사들이 있고 미갈과 같은 그런 거대한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도와 교회를 지켜내십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아이와 붉은 용이 싸웁니다. 여자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미갈과 귀신과 사탄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여자와 사탄이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와 사탄이 싸웁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처럼 4번에 걸쳐서 싸움과 전쟁의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인트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이 핵심 구절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음성이 등장을 하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사탄과 귀신의 무리들을 저를 이기었도다. 밤낮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친다고요? 12절 이하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더 고통 속에 죄악 속에서 고통받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한다.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았어요.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이사야 이런 데 보게 되면 성도가 독수리 날개 치듯이 힘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강력한 새의 왕인 그 독수리의 그 힘을 빗대어서 그런 강력한 힘으로 교회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토해내가지고 막 질식을 시키고 이러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으로 인해서 다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교회 여자는 이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 분노하여서 이제는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싸우려고 그렇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그러나 이 전투도 결국에는 저를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앞의 메시지를 따라서 여기서도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성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권세와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라라고 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는 최후 심판 전까지는 사탄과 그 귀신의 무리들과 늘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의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이런 영적 싸움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탄과 그 귀신의 무리가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욥의 생명을 해치려고 달게들고 욥의 엄청난 재산적 손해와 욥의 가족들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이런 재해와 또 그런 질병과 고통들이 사탄의 무서운 그런 공격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고통 속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위협 앞에 잠깐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 성도들을 지켜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특별히 지금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시고 전능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정해진 시간 42달 특정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큼만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결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1시간, 2시간 살아가는, 하루, 이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를 읽는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욥기서를 읽는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비록 그게 상징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내용으로 싹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고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골고루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이러한 가치관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하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셔야 됩니까? 갑자기 주일날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고 그 군사정부 시절에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화폐를 바꾸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해놨는데 그 돈을 다 찾아가지고 그 화폐 단위가 우리가 바뀌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시간을 주지는 않고 그걸 주일날 갑자기 단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도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돈에 손해를 보는 돈에 손을 보는 것을 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견뎌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시시때때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코 그 성도들을 망가뜨리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그 증거를 따라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종말의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희한한 사건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피셔서 특별히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초점을 다시 한번 깊이 가르쳐주는 또 이런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